단경 5번째 되는 단경인데요. 오늘은 사람이 좀 많지요? 네. 제가 우리 대장님한테 전화 드린다는 게 전화도 못하고, 오늘 원래 우리 대원사에 그 사람이 부패 날인데 부패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조금 청강이라도 하는 걸 대신하겠다. 그래서 그리 하라고 그리 했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해서 또 나름대로 대중공연도 좀 가져와서 떡도 올리고 요구르트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함께하는 공덕으로, 또 대중공연 올린 공덕으로, 대중공연 올리신 분들도 참 공덕이 원만해지고, 그 공양을 받는 또 우리 대중들도 공덕이 원만해서 두루가 다 건강하시고, 그죠? 건강하시고, 마음에는 탐진치 삼독이 딱 떨어져서 마음에는 자유자재를 얻고, 간에도 다 평안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항상 우리 단경을 배우는 목적은 어떤 글을 알고자 하는 것도 절대 아니죠. 그죠? 한자가 알아면 말합니까? 다만 우리는 그 세상에는 진리가 있듯이, 그죠? 세상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이치가 있듯이, 우리 불가에는, 특히 선가에는 선종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미라는 게, 그 선미를, 선종의 선의 이치를 우리는 육조 단경, 법부 단경을 통해서 그 선종의 선의 이치를 깨닫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행유품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 행유품은 이제 해능 스님이 불법에 종지를 얻고, 그 종지를 전수하는 과정을 쭉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단경의 선례를 이제 충분하게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된 내용은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일단은 선리를 터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단경을 한번 모두 다 10분까지 한번 싹 이렇게 한번 열람을 할 겁니다. 일러드릴 겁니다. 단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내용은 이렇구나. 중심 내용이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은 어떤 것을 배우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10분까지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내용에 이제 가장 중요한 6권과 6경을 통해서 우리는 12처를 통해서 우리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18개를 넘어가면 18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생사의 세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생사의 세계를 뭡니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출세관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세관법을 좀 이야기하면서 생사를 초월하는, 생사를 끊는, 절집에는 이래서 생사가 없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설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12처에서는 이제 업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8개로 넘어가면은 식이란 게 발생합니다. 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식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연이라는 거 있죠. 연. 우리가 불교를 인연이라 그러고, 어쨌든 불교는 인연 빼고 시체입니다. 그 연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개가 돼도 되고, 그 가운데에서 뭡니까? 생사가 이제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주로 해서 말씀드리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이 뭔지 알죠? 식은 내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보고 생각해내는 거, 이걸 식이라고 합니다. 처사님들도 많고 거사님들도 많고 오사님들도 많네. 저기는 빨간 옷을 입었네. 저기는 한복을 입었네. 저기 양복을 입었네. 식을 발생시킨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생사가 없는 12처의 설법에서는 뭡니까? 이 식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을 발생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다 사랑과 영혼 영화입니까? 저는 영화는 안 봤는데 텔레비전 봤습니다. 텔레비전에 비디오로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떻죠? 그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죠? 시작은 두 청춘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시작이 됐는데 남자는 금융업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얻어서 엄청난 돈을 확보했습니다. 여자는 도자기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고 두 사람을 동거를 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끝났으면 해피엔딩이니까 영화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불행이 뭡니까? 남자가 둘이 같이 오페라를 보고 바깥으로 나와서 걸어가는 도중에 남자가 어떤 대안한테 총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찌 되어버립니까? 비극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남자가 정신을 딱 차려서 보니까 자기 애인이 그렇게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울고 있잖아요. 자기는 울고 있는 애인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뭐가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철칙하고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참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울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뭐고 피투성이 되어 누구 있고 자기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영혼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도 우리 불교하고 비슷해요. 고스트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었는 겁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누워 있는데 이제 자기 애인한테 절권해도 애인은 전혀 울기만 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래 이걸 발생된 걸 식이라고 합니다. 식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이 이렇게 남아서 이제 존재하는데 자기는 어쨌든지 거리를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애인도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슬픔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묘한 것을 하나 배웁니다. 그죠? 뭘 배웁니까? 지하철로 타러 가다가 지하철에 내려가다가 귀신 친구를 하나 만나죠. 귀신 친구 만나가지고 어쩌니까 지하철 타는 방법도 알고 그 다음에 약간의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이거 참 영하니까 가능한 건데 그죠? 만약에 우리 식이 우리 마음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난리 납니다. 그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귀신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영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길은 있습니다. 그죠? 길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길을 찍는 카메라를 찍으면은 하얗게 눈다 그랬죠. 그죠?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친구는 그렇게 나름대로 귀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갑니다. 익숙해져 가지만서도 이제 자기 애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납니까? 희한하게 영매사 거짓말쟁이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짓말 점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희한하게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죠? 귀신을 보고 귀신을 듣는답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죠? 사실은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걸 잘 흉내내가지고 우리가 무당이라 그러면은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재밌습니다. 이렇게 박수 내야죠. 이걸 여자 무당할 때 쓰는 글자고요. 이건 남자 박수할 때 쓰는 글자인데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다 볼겐세가 들어있어요. 뭡니까? 본다는 겁니다. 귀신을 본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 옛날부터서 이게 말이 됐다는 겁니다. 말이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애인한테 죽은 이 친구가 자기 애인한테 위급함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위급함이냐면은 자기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동료한테 은행에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이상해서 친구한테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 그 친구는 돈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다가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친구만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자기 애인까지 이제 죽이려고 드니까 이 남자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애인을 살려야 돼요.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매를 찾습니다. 영매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지고 무당도 안 믿는데 그 무당이 뭘 흉내냅니까? 아까 소리를 흉내내고 본다는 거라.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가 하는 게 이제 동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동감. 꼭 여자 애인이 자기를 보고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도 나도 동감이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딱 단서가 이 여자 친구가 이 점쟁이를 믿을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냐면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 남자 애인이 사랑한다 그러면 나 동감이야 이 말을 흉내내는 이때 이제 약간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남자친구가 이 여자 애인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고 돈도 지키고 이 남자친구를 죽인 그 친구는 뭡니까?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한이 영혼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머무는 기간이 있죠. 기한이 다 돼가지고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천국으로 가면서 이제 헤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야기 스토리도 다 아는 서툰데 재미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식의 발생입니다. 식의 발생. 식이 발생해가지고 그 식이 마음이고 우리 의식이고 우리가 영혼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불교에 있어서의 마음, 식은 좀 다르다 그랬죠. 사연이 가하야 망유 육근하고 육근 사대가 종에 합성하여 망유 연계하고 어중처처야 사유연상하니 가면이시니가 해가지고 한번 싹 써줬죠. 와,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없는 마음이 내가 너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를 사귐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정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 정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기가 쌓이고 쌓이는 것을 이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인연 따라 없어지는데 저짝 집안에서는 그게 천국으로 간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식은 남는 것 같죠? 열심히 공부해 보겠어. 어쨌든 식은 우리가 한번 연구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서로는 식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한번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 식은 우리 불교에서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법보단경을 여기 법보단경을 다 읽고 있죠. 읽는 분은 뭐 읽어서 좋고, 그냥 안 읽는 분도 그냥 들으면 됩니다. 듣고 우리 어른들이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글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다고요?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깨닫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지, 터득하는 것이지, 이 보고 망의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보단경을 제가 이제 1분부터 10분까지 이제 한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1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품은 이제 행여품입니다. 그죠? 저번에 읽었지만은 오늘은 안 읽고 제가 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여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조대사가 배능대사가 뭡니까? 돌을 넣는 가정과 돌을 넣고 나서 그것을 교화시키는 과정들이 행여품에는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보리자성, 본래 청정.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보리자성은 이제 본래 청정. 부처님 법의 결정이 뭐냐면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지에 그냥 무턱대고 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하냐면은 설하지에 처음에 봐라 여기 법이 있다. 이걸 먼저 말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시전이라 그럽니다. 시전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법이 있다. 뭡니까?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이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행여품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입력을 들었죠. 폼 딱 잡고 선지식더라.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네 마음만 잘 들여다보면은 그것으로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보리자성 본래 청정을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시전으로 딱 보인 겁니다. 아, 시전으로 딱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전으로 보이고 나서는 반드시 근전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끝나면 최고인데 중생들이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근전은 뭡니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방편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떻게 접근을 해라.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다는 방편을 쓰라고. 쓰라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뭡니까? 반드시 또 정견이라고 해가지고 정전은 뭐냐면은 정덕행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덕했다. 정덕하니까 시전하고 정전하고 이 lat더라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행여품은 뭐냐면 바로 본래 청정한 그 보리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보이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어떻게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다 그럽니까? 나는 건강적인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다. 거기다가 사실은 17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쳐 다니면서 삽니다. 그죠? 산에서 일종의 뭐 산적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17년을 같이 삽니다. 사냥을 하고 이렇게 17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유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고향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기가 어려웠던 일들, 아 내가 돌을 얻었는데 깨닫고 나서 홍인 스님한테서 바로 가사를 가지고 내려왔더니 누가 쫓아옵니까?
해명스님 조서죠.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죠.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인종법사하고의 그 뭡니까? 바로 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자성.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뭐 깃발을 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는데 두 스님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바람이 흔들리냐, 깃발이 흔들리냐. 그래 하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거창하게 이야기하죠. 인자 어딘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고 아주 그 중국식으로 중국말이 상당하게 부드러울 적에는 되게 선지식이라고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그러고 인자라고 인자의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딱 하죠. 그래서 마음의 종교라는 건 마음의 선이라는 것을 딱 행위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2자 이품으로 가면 이품은 뭡니까? 반야라는 겁니다. 반야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혜 아닙니까? 그죠? 반야 지혜인데 이 반야 지혜가 바로 한 분 더 내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있다 그럽니까? 반야 지혜는 그죠? 반야 지혜는 세인 보살 반야지지는 세인 보통 사람들이 세인들이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반야지혜 다 가지고 있죠. 반야지혜를 일반적으로 반야의 그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반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붙입니다. 반야야말로 부처님의 성품이고 반야야말로 나중에 반야가 바로 나중에 반야 이거로 그 자성이 되고요. 반야 이거로 자성이고 자성이 이거로 뭡니까? 나중에 갱성하고 또 전부 다 사주를 나오는데요. 일단은 반야를 이야기하고 서두에는 마하반야 바라미를 해라. 마하반야 바라미를 하면은 반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자성을 바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반야가 무무무무 하면서 바로 자성자리가 바로 나와버린다 그랬죠. 거기에는 갱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자리가 먼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반야 바라미를 해라. 그렇게 반야 바라미를 하면은 바로 자성이 되고 갱성이 된다 하고 한 분 더 뭡니까? 천명을 합니다. 천명을 하니까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그죠? 못 알아듣는다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상장에 가면은 상품에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위자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우리 부처님이 갱전 설하는 방법이 다 그렇습니다. 설하는 방법이 부처님 보고 부처님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설해 달라고 3층을 그내야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한 3번 정도 쫄라야 그때 그럼 알겠다고 법을 설합니다. 그때는 항상 누가 등장합니까? 알면서도 바보 아닌 바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아난종자가 등장합니다. 아나인 등장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주십시오. 금강경은 누가 등장합니까? 수고리가 등장합니다. 수고리가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잘 가르쳐 주시라고 그렇게 누가 입을 열게 합니다. 부처님을. 그럼 이게 단경도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의 흉내를 그냥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위자사가 등장합니다. 1품에서 2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갱성법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품. 사품은 뭐죠? 사품은 이제 정예품. 정예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예는 정과 해가 일려다. 채용이
일체다. 그 다음에 일행삼매를 닦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뭐가 되죠? 바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그러면 어쩌겠노? 방편을 짓게만 합니다. 그 방편에는 반야품에서도 방편을 지으려면 아까 제가 대중공양을 뭐라고 표현했죠? 공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덕을 지어라.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부족한 그 자성을 배양하라. 이 자성자를 배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정과 해를 닦는 겁니다. 일행삼매를 닦는 겁니다. 닦으면서 다시 위대한 강령으로 이제 삼무라 그러죠. 무념, 무상무주. 이게 이제 육조단경의 깨달으면서 수행 방법입니다. 무념을 닦는 겁니다. 그렇게 사장에서 이제 사품에서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죠. 제시를 하고 나서는 이제 오품으로 넘어갑니다. 오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품은 이제 바로 좀 더 방법을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으로? 자성입니다. 앉아서 닦는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선을 해라. 그죠? 자선을 하면은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편이죠. 그죠? 권정이죠. 이게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선은 일반적으로 다른 열애선에서 북종선에서 주장하는 그런 자선이 아니라 남종선에서 주장하는 자선. 그 자선은 아주 기가 막히죠. 그죠? 자선이 어떤 걸 자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심령불기 맹의자라고 그렇게 심령불기 맹의자 그다음에 겐자성이 부동하고 자성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뭡니까? 바로 자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종선의 자선의 특징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행은 뭡니까? 마음에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갠성자리 자기 성품을 잘 보고 있는 것을 선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걸 뭡니까?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수행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선과 참선을 이야기합니다. 참선은 저번 시간에 우리 줄을 꺼가면서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6품에 가면은 다시 참회품으로 가죠. 참회품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앙화시킵니다. 자기 자성이죠. 자성 스스로 닦고 자기를 믿고 닦아라는 것을 완전하게 주입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성자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 5분 법칙 오늘 예불했죠. 그 예불이 누구한테 하는 예불? 자성한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예불. 참회도 누구한테? 자기 참회. 그 다음에 사홍성도 자성 사홍서원. 삼기도 자성 삼기. 이렇게 전부 자성에 딱 기시키면서 자기를 완벽하게 믿는 신앙하로 돌아갑니다. 이 전부 다 뭡니까? 방편이죠. 그죠? 이렇게 접근해라. 거기다가 이제 제7품에 넘어가면 이제 기영품입니다. 기영품은 어떻습니까? 기영품은 이제 해명대사가 많은 제자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을 뭡니까? 도에 개합시키는 것을 합니다. 불교는 이 개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개합. 개합은 뭐냐면 바로 이 7품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기원을 만들면서 도에 개합시키면서 뭘 나타냅니까? 정전, 깨달음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까지 들여놓습니다. 여기에는 기원품에는 13분의 스님이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6, 7 스님은 이제 해능 스님한테 주로 혼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몰라서 왔으니까 도리를 깨치게 할 적에는 양치게 딱 꼬집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달 스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등장하는 스님인데 법화경을 3,000번이나 읽었다 그래놨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3,000번이나 읽었는데 그만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뭐 해능 스님이 뭐를 사니까 와가지고 그래 얼마나 하노? 나는 이 정도 했어. 바로 팍 깨가지고 객발시켜 만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무진장 비구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회라는 스님이 등장. 두 번째는 그거는 적심적불. 나중에 적심적불 한번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적심적불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법달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치상 스님은 이제 능가경이라든지 그죠. 그다음 지통은 능가경을 한 1,000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한테 와가지고 도싸움 한번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 도싸움을 하고 해능 스님도 이기면서 바로 도에 개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이라든지 그럼 지상 스님은 이제 유식을 한 스님인데 또 유식을 공부해도 부처님 법에 접근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 와가지고 교화를 받고 그 다음에 지도는 열반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분은 누구냐 하면은 청원행사라는 스님, 그죠? 청원행사라는 스님, 남합회양이라는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님들은 뭐 전부 다 그다음에 영가, 행가 이 세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인감만 받습니다. 내가 인정한다. 너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인가를 그냥 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황이라는 스님도 나와가지고 바로 도에 개합시키는 정전을 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품으로 넘어가면 팔품은 돈전품입니다. 그죠? 돈전품은 뭐 하는지 아닙니까? 돈전품은 참 재밌는 품입니다. 돈전품은 무슨 품이냐면 예나 지금이나요 사상의 대립이라는 것든지 뭐 정치적 대립은 심각합니다. 바로 돈전품은 바로 남종과 북종이 서로 싸우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북종이 스승이 다르고 사상이 차이가 나니까 서로 막 싸웁니다. 이 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가 터집니다. 피가 터져. 그 처음에 나오는 지성 스님은 어떻습니까? 지성 스님은 바로 이제 이야기인적선 그래요. 신수대사가 해능 스님 밑에 가가지고 뭘 가르치는지 좀 염탐해가 배워오라고 그냥 보내죠. 그래야 뭐 너가 할 거 아닙니까? 뭘 가르치는지. 지금이야 뭐 다 매스컴으로 알 수 있지만 그래서 딱 갔는데 해능 스님한테 딱 들키죠. 이 도둑놈, 이 법을 훔치러 왔지. 그래 그 제자가 누가 되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해능 남종이 위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철이라는 사람은 행창인데 속인 이름이 뭐 하러 갑니까? 아예 해능 스님은 죽이러 가죠. 죽이러 갔는데 해능 스님 잘 피하죠, 그죠? 그러니까 입을 딱 깔아놓고 팽풍 뒤에 딱 숨었다가 이놈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겨내고 그와 같은 가정들이 또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남종이 위대합니다. 얼마나 위대해서는 북쪽에서 제자들까지 파견시켜가지고 배우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 했겠느냐. 이렇게 남족은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달마대사가 강주로 해가지고 남경을 지나서 이제 저 숭산으로 이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갔을 적에는 그 업도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업은 도읍이죠. 성 안에 한 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요? 이미 거기에는 불타야사계가 있었는데 불타야사를 서성으로 모시면서 16특성만을 수행하는 황제들까지 기해가지고 황제가 소림사를 지어주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달마가 저 인도서 와가지고 넘어와가지고 밑에서 올라와가지고는 야 반야를 설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니야 딱 하니까 어찌 가겠습니까? 바로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상대로 이렇게 무섭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마
해가계에는 달마대사하고 해가대사는 뭡니까? 두 분 다 뭡니까? 피살을 당합니다. 피살을 당해서 달마대사는 공상사랑은 사리탑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뭐 토막 이야기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뭐 또 뒤에 한번 설하기로. 어쨌든 사상 대립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서 결국에는 돈정품에서 남종이 이대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촉품으로 가면 부촉품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촉품에서는 설관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내시죠. 내시가 또 황제의 명을 받고 고종 황제입니다. 명을 받고 본래는 이제 해능 스님 보고 좀 올라와가지고 황궁에 와서 또 품설에도 하는데 해능 스님이 뭡니까? 황명을 거역하죠. 황명 거역하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이제 내실 한번 보내보는 거죠. 진짜 실제로 보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능 스님은 나는 많지요, 그죠? 나는 많는데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나이인데도 자기 남종이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가 불러도 안 갔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법이 있다는 거야. 죽음 안 무서워. 그러니 그 설관이 내려가가지고 어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바로 다시 법을 설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닫는 데 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데 있는데 그 법은 어디에도 있다고? 세간에도 있다. 여러분들이 사는 궁전에도 있고 저 마을에도 있으니까 아무나 어디 곳에서 닦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황제한테 보고를 하니까 황제가 이놈의 설관을 보고 목을 안 가져오고 그래 완작하니까 참 정말로 법을 들어보니까 위대한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 황제가 직서를 내리죠. 뭐라고 내립니까? 해능 스님은 우리 나라의 당나라의 복전이다. 그래서 다시 뭡니까? 만학가사라 그래가지고 만학가사는 고려 시대 때 우리 왕궁에서 이제 중국 황제궁으로 이렇게 보낸 가사예요. 그 만학가사하고 수중바루를 더 덤으로 보내가지고 딱 그 해능대사한테 보내죠. 왜요? 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됐습니까? 막 말한 대로 해능 스님의 깨달음이 이렇게 대단해 이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제 포부품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촉품이죠. 부촉품은 이제 부촉은 잘 알죠. 마지막을 부촉하니까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내일 좀 있으면 간다. 그죠? 다 모여라. 내일 좀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운연 제자도 있고 막 그런 제자들이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촉품답게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당분간은 물을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래 물을 해가지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또 제자들한테는 이제는 너희들도 각자 너희들 길을 가라. 자기 고향을 가든지 남의 동네를 가가지고 전부 다 나의 법을 설하라 그러죠. 이게 부처님의 무엇과 똑같습니까? 위대한 전도선언하고 똑같습니다. 둘이도 길을 같이 가지 마라. 혼자 떨어져서 각자 가면서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전법을 하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방법으로서 또한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삼급 업문과 36대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전공을 해서 그런지 스님들도 이걸 가면 물어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가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오혼 12처 18개입니다. 우리가 항상 꼭 다룰 부분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설이거든요. 이렇게 이거와 36대법을 설하면서 바로 상가를 설하는 것은 부처님 설법이니까 해능대사의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전통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뿌리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부처님이 설해놓은 그 깨달음에 근거한 거라고 딱 못을 갖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법을 물을 거나 와가지고 너희들 그 치품에서 만난 제자들처럼 와가지고 내밀고 도싸움 하자 그런다. 하자 그러면 이렇게 대처해라. 그 방법이 36가지 대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나의 종지를 잃지 마라.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종지를 잃지 마라 하면서 뭡니까? 단계는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10분까지 연결된 단계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계를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절대 부분을 봐야 다 잘 보입니다. 왜냐면 잘못 보면은 코끼리 뭡니까? 다리 만지기가 돼가지고 이게 뭐 다리인지 뭔지 가죽인 것 같기도 하고 통통하게 한 거 보니까 기둥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감이 안 옵니다. 거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부처님께서 설한 시전과 건전과 정전의 방법을 해능대사도 단경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교화 방법까지 딱 꼬나스로 붙여서 딱 나타낸 게 이게 전체의 단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가죠. 그리고 오늘 다음 달 첫 주에도 이걸 꼭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생사가 없는 법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텐데 일단 경문 이루고 제가 이거 좀 치웠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해봅니다. 부촉품 248페이지. 그래도 진도를 나가야 뭘 하는 것 같죠. 진도 안 나가면은 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책을 보고 제가 공부를 같이 하는 방법은 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다 볼 겁니다. 자유롭게.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도 됩니다. 해능 대사는 당예종 태극 원년 즉 임자년 연하 원년 7월에 제자들에게 신주의 근건사에 묘탑을 세우도록 명하고 사람을 파견하여 시궁을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다음해 늦여름 묘탑이 완성되었다. 7월 1일에 대사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나는 8월에 인간 세상을 떠날 것이니 너희들은 어떤 의문이 있거든 어서 물어라. 내가 너희들의 의문을 해결하여 너희들의 미혹함을 말끔히 없앨 것이다. 내가 간 후에는 당분간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회 등은 이 말을 듣고 통곡하였으나 오직 신에만이 정신이 동요되지 않고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대사가 말하였다. 신의 소사는 불성과 선을 하나같이 행하고 비방과 칭찬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슬픔과 기쁨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수년 동안 산속에 있으면서 결국 무슨 도를 닦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고 울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몰라서 근심한다면 나는 내가 갈 곳을 이미 알고 있다. 만약 내가 갈 곳을 모른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간다는 소식을 예고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슬퍼서 우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죽은 후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가는 곳을 안다면 너희들은 슬퍼서 울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라. 법성은 본래 생함과 멸함이 없으니 어찌 가고 오는 것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모두 앉으라. 나는 너희들에게 진가 동정시 개송을 들려줄 터이니 전부 암기하여라. 만약 너희들이 생각이 나의 개송과 같다면 이 개송대로 수행하여 나의 종지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팽서 해능대사가 임종전에 부축한 내용에서 그의 생사관을 엿볼 수 있다. 오늘 생사를 이야기할 거니까 그죠. 견성한 사람, 즉 득도한 사람은 사랑과 법이 모두 공하여 상과 죽음이 한계를 갖고
매사에 장애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며 도리가 있고 공부를 멀리 떠나며 망상을 썰어버리니 어떤 분별과 비교함도 없게 된다. 능히 수행하여 이런 경지에 이르면 상계밖에 뛰어날 필요가 없이 열반문과 하나이다. 즉 살아있어도 열반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태연하게 상과 죽음, 원함과 절친함, 훼손과 번영, 옳음과 그름, 공적과 가호를 대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번뇌를 벗어날 수 없으니 어찌 열반의 해탈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쉬도록 하겠습니다.